요즘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지만 한국에 있을 때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마루가 지저분하게 널브러져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와 있는 장난감을 보면은 누가 왔다 갔겠구나라는 예상을 하는 거죠. 이제 자동차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은 여기 목사님네 남자애들이 와서 놀아갔겠다. 근데 막 그림 그리는 색칠책 이런 게 나와 있으면은 여자애들이 왔다 갔네. 예. 그리고 이제 커피와 사탕 뭐 이런 게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 사모님들 여기서 커피 마시고 가셨나 보다. 그러니까 누군가 왔다가 가면은 흔적이 남습니다. 예,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오셔가지고는 맨날 잔디를 엄청 깎으셨거든요. 이렇게 막 이렇게 나무 깎는 그걸로 잔디를 갖다 바닥까지 막 할 일이 없으셨는지. 근데 이제 가시고는 한 달이 지나니까 잔디가 많이 자랐습니다. 근데 제가 깎긴 하는데 그때만큼 열심히 못 깎죠. 사람들이 왔다가 가면은 그 공간에는 없지만 그 공간에 있는 동안에 했던 일들 때문에 누가 왔다 갔구나. 이거는 비단 공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만남 때문에 사람이 변합니다. 말투에서도 또 안 하던 행동을 하면은 새로운 학년으로 가서 새로운 선생님을 만났더니 아이가 변했더라. 이런 부분이 달라졌네. 전에는 안 하던 말도 쓰고 어휘도 쓰게 되고 또 안 하던 질문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모두가 만남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실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부모님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이런 게 싫어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느덧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비슷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막 음식 같은 거 싸주는 걸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사방에다 막 퍼주시거든요. 근데 저도 어느 날 보니까 막 이렇게 먹이는 거를 엄청 잘하더라고요. 있는 거 속도 없이 막 퍼주고 다 주고. 그래서 저거 되게 남이 좋아하지 않는데도 줘서 사실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비슷한 일들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들이 내 눈에 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부모님의 안 좋았던 부분이 나한테 생겼을 때 어디다 말도 못하고서는 이거 나도 안 하고 싶은데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들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런 내용들은 나옵니다.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요. 어디서 들었는지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갖다가 누이라고 했던 내용이 창세기 26장에 아버지가 했던 행동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좀 크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5월 달은 저희가 좀 미리 하면 좋은데 어린이날 지난 다음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날 지난 다음에 어버이 주일, 그 다음에 스승의 날 한국에서는 있고 여기는 없지만 지난 다음에 스승의 주일이라고 지키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이미 청년들도 우리 집사님들이 교회 오래 계신 분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 또 했던 선택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떠한 영향을 갖고 왔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같은 고민을 하게 되는 그 순간에 주저하지 않고 앞에 우리 선배들이 했던 행동들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또 공동체이고 배우는 사람과 먼저 산 사람과 그들과 만난 사람들이 함께 시간 차이를 두고 가지게 되는 행동들입니다. 아이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잠언에 했던 말씀은 오늘 했던 말이 잔소리인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머릿속에 남아서 자기는 그렇게 못 살지언정 자기의 자식한테는 그 말을 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학교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곳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선생님은 아이들을 맡고 1년이 지나면 그 반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부흥을 하거나 아이들이 변화합니다. 근데 어떤 선생님은 말씀도 잘하시고 신앙생활도 잘하시는 것 같은데 왠지 1년이 지나고 나면은 아이들이 절반이 되거나 애들이 막 사라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별 영향을 받을 것 같지 않는 고등학생들, 중학생들도 학교 선생님이 어떤 분야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교회도 우리 어른들을 닮아갑니다.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면은 목사님 저는 말씀을 가르친 것 같진 않아요라고 얘기하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교재를 가지고 성경 말씀 오늘 어디를 찾았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넌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얘기하는 것만이 가르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셀에서 리더로 계신 분들, 그렇죠? 가르치는 교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담을 누구랑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입장이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는 관계지만 그것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생각들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우리가 굳이 말을 붙이자면 교육이라는 내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들이. 그러면은 누구한테 배울 것이냐, 그렇죠? 누가 가르칠 수 있을 것이냐, 자격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국가고시를 보는 것도 아니고요.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발달된 우리 교육 환경에서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받기 위해서 보충으로 교육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사실은 우리가 신약 성경의 가장 큰 교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바울이 했던 말을 통해서 과연 교사가 가져야 될 기준은 무엇인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쉬운 오늘 본문 암송 말씀이죠.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라고 했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힌트를 잡아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우리가 교사라고 얘기했어요. 혹은 내가 교사라고 말은 붙이고 싶지 않지만 무언가 전달하는 내용이 바르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생각을 하고 또 우리를 그동안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부터 여러분들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누군가는 나를 교사라고 칭하진 않지만 배우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떠한 우리가 마음과 또 자세를 고쳐야 되는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흔적은 그 노예들 그다음에 가축들에 냈던 그 흔적을 얘기합니다. 원어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딱 보면은 쟤는 누구네 종이네. 저거는 뭐 누구네 집 양이야 소야 이거를 갖다가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이 흔적은 잘 보이는 곳에다가 얘기를 빵 찍었던 겁니다. 안 보이는 곳에다 한 게 아니라요. 이렇게 숨은 게 나서 엉덩이 뒷부분 이렇게 봐야지만 열린 게 아니라 막 잘 보이는 뭐 이마나 팔이나 이런데 정확히 찍어놨던 것이죠. 그러한 흔적을 내가 가졌습니다라고 했으면 그러면 주변에 밖에 나오기만 해도 제 소속은 분명히 어디야 누구한테 속신 사람이야라는 것을 알만한 것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논문 때문에 한국에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이제 미국에서 나왔던 리서치 조사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2006년부터 8년 사이에 거기 기독교 리서치를 하는 큰 방송, 인터넷 방송 이런데 바나그룹, 그다음에 라이프웨이 이런 데서 리서치를 했습니다. 뭘 했냐면요, 우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던 아이들이 대학을 간 다음에 얼마만큼 교회에서 서바이브 할 수 있을 것이냐, 리텐션이라고 하는데요. 얼마큼 교회에 정착을 하고 있겠느냐. 그랬더니 10명 중에 7명이나 8명이 교회를 떠날 것이다 라고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미국 교회들과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계속 인용해서 쓰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등부 잘 다니는 것 같지만 대학 가서 우리 2년 안에 80%가 교회를 떠납니다. 난리나 장옥교회에서. 근데 현장에 있는 목사님들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반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알아보고 연구 조사를 한 걸 찾아봤더니 이제 죄송합니다 영어인데 액티블리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애들이 교회에 출석을 하는 게 액티블리 출석하는 아이들이 떠납니다. 근데 그 액티블리를 갖다가 정의한 게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를 나오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생각하기에 한 달에 한 번 교회를 나오는 아이, 걔가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 생각에는 조만간 교회를 떠날 애거나 부모님이 억지로 가가려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애거든요. 걔가 대학을 가면 교회를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 그러니까 연구의 설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왔던 목사님들이 그러면 중고등학교 때 그 헌신을 하거나 복음에 대해서 얼만큼 잘 알았는지를 애들을 좀 구분을 해야지 80%란 얘기가 타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봤더니 저도 보기에는 교회에서 임원도 하고 열심히 하고 어느 정도 훈련을 한 애들은 제가 보기엔 지금 대학 가가지고 80% 이상이 교회를 다녀요. 어디에 가 있던지. 그러니까 그 연구 결과는 좀 잘못됐다는 거죠. 이제 그런 전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아이들이 교회의 신앙을 정말로 가질 수 있고 쟤는 신앙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은 뭘까요?라는 거죠. 예, 거기에 오늘 흔적을 가져노라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공동체가 그런 환경과 복음을 정말 잘 전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뭐가 있냐면요. 당신은 고등학교 때 당신의 친구를 교회로 데려오는데 어렵지 않았습니까? 가 있습니다. 예,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가 교회 와가지고 아무도 말을 걸지 않고 친구가 교회 한번 왔다가 가서 학교에 만났을 때 내가 그 친구랑 교회 얘기하기가 뻘쭘하고 어려우면은 그 친구가 교회를 데려오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도 판단을 합니다. 뭐 예배를 한 달에 몇 번 드리러 갔냐,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요. 과연 당신과 신앙에 대한 진지한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어른이 부모님 말고 교회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가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 사실은 오래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에는 교회를 떠났다가 분명히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생각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돌아오고 싶은데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세요. 그럼 내가 누구랑 얘기하지? 교회를 찾아봤더니 그때 있었던 목사님, 전사님, 특히 전사님들이요 교회 떠나고 없습니다. 중고등부. 그러면은 교회 학교에 오래 있었던 선생님이 있으면 그분한테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도 없어요. 그러면은 연락할 때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특히 부모님이 안 다니는 경우에 산 분이 오래 계셔서 그분이 아이들과 연락을 할 수 있으면은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신앙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온다는 거죠. 저도 한 번은 전에 한국에 있을 때 밤에 술 마시고 전화가 왔어요. 네, 어떻게 전화번호 알았는지 새벽에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상해요. 막 한참 하고서는 끊더라고요. 그 다음날 문자 왔습니다. 이미 그때 그 문자를 보냈을 때 그 아이 나이가 거의 30이 다 됐거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어저께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랬는데 뭐 어쩌고 지금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요. 대화할 사람이 없네요. 뭐 제가 장문의 문자를 보내고 끝은 났습니다. 우리가 흔적을 가졌노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교사가 해줄 수 있는 것은요. 함께 있을 때에 줬던 감동의 시간 또 그가 나중에 고민을 해서 신앙이라면은 지금 그분은 어떠한 해답을 갖고 있을까? 어렸을 때 했던 말이 내가 다 뒤로 넘겨들었지만 지금 내가 함께 얘기하면은 여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교회가 공동체가 교사라면은 예수의 흔적이 있는 교사라면은 계속돼서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에서의 내용은 이 맨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여러 얘기를 갖다가 마지막에 나왔는데요. 육체 모양이죠. 사실은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이 사실은 좀 껄끄러웠습니다. 근데 유대교로서 할례를 받으면은 양쪽에 이렇게 발을 디디고 있는 겁니다. 나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도 있어. 근데 할례를 받은 유대인 쪽에서도 할례를 받았어. 형식이지만 같이 있으면은 이 사람을 유대교의 한 분파로 봐서 민족주의자들이죠.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편을 갖다 얘기해 주면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당신의 할례를 갖다가 자랑해서 숫자가 많아졌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갈릴리 교회에. 그래서 그것들을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흔적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것밖에 없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밖에 없다. 여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지 않냐. 그게 내 몸에 흔적으로 남아있으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더 이상 그 얘기를 갖다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교사로서 흔적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하게 될까요? 성경 읽어야 돼. 교회 출석해야 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우리가 함께 있을 때 교회가 온전해져. 예배 시간에 그리고 우리가 분방 공부 시간에 할 수 있는 정확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커가면서 생각은 더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미묘하게 선택하기 힘든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부모님도 그러한 질문을 안 하시고요. 선생님도 그러한 질문을 안 하시면은 그러한 순간을 맞닥뜨렸을 때 너무 힘듭니다, 아이들이. 과연 이 일을 해도 될까요? 해도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뭐 누가 알아보는 사람 없고 적당히 갈 수 있을 것 같아. 타협하면서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의 흔적을 가진 교사라면 이 갈릴리 교회에서는 나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했던 얘기는 이 타협점에서 나는 하나만은 선택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택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에게 보여주신 길을 갖다가 잡고 놓치지 않겠습니다. 얘기했던 사람이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공동체의 사람들이 커서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될 때, 대화를 하게 될 때, 주일학교 우리가 GS에서 7살, 9살, 10살 아이들하고 이쁘다, 잘 만들어서 칭찬하는 것만이 교사로서의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교사를 한번 시작을 하셨으면은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시는 것은 가르치는 이들에게, 가르쳤던 이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신앙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것은 교회학교 교사만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는 리더로 선 분들과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인 일입니다. 내가 잡았던 신앙, 내가 받았던 이 신앙의 이야기들을 놓지 않고 계속 행해.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스라엘의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내가 해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것들을 갖다가 받아서 새로 지음받은 이것을 갖고 살아가게 될 때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믿는 사람의 흔적의 교사의 자격입니다. 그러면은 이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건데 내 몸에다가 뻥 하고 있다는 건 감동이 있는 거거든요. 좀 제가 뉴질랜드 와서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여기 해병대 전우회가 뭐 많이 안 하나요? 하긴 하죠. 근데 다른 나라보다는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장난 아니거든요. 학교, 심지어 대학교에서도 막 다 끄고서는 난리. 왜냐하면은 주변에서는 저거 왜 할까 하지만 거기를 다녀오신 분들은요, 그 시절만 생각하면 피가 끓는 겁니다. 내가 해내지 못할 것 같던 일들을 해내게 했던 그 끈끈한, 뭐 서로 쥐어 패고 안 좋은 기억은 있겠지만 그래도 자긍심이 있는 거거든요.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은. 교회 공동체가 한국에 누가 갔다고 합시다. 졸업하고서는 이제 먼 데로 떠났다고 합시다. 참된 교회를 생각하면 그 아이들이 마음이 뛸까요? 떠난 사람들이. 그게 중요합니다. 2002년을 지나신 분들 축구할 때 밤마다 막 우와 골 넣는 거 보면서 난리 났죠. 막 이 월드컵 끝나면 어떡하지? 우리 죽을 것 같아. 막 가슴이 맨날 뛰어가지고 막 와 소리 지르고 막 차 뒤집어 엎고 막 밤에 뛰어다니면서 그러다 결혼하신 분들 되게 많죠. 그 당시에. 감동이 되는 거죠. 감동이 있는 곳에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서태지의 컴백홈이라는 노래를 듣고서 집으로 다시 가출했다 들어온 여자아이 신문에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노래 한 곡, 그 어떤 순간 한 번 감동이 있는 기억들, 그것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과 연관이 돼서 우리가 가르치는 이들에게 공동체에 나누어진다면은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짧은 순간 하나의 책의 구절 모르겠습니다. 나눴던 건넸던 말 한마디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함께했던 그 분방 공부 시간 셀 모임 시험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기를 기억하게 하고요. 신앙 안에서 절대 떠나지 않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갈등의 시간에 그 공동체 사람들을 다시 찾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교회이고, 그리고 오늘 한 번 모인 교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은 그 흔적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실은 성경에서 많은 부분이 불시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나누어 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야지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련회 같은 곳에 가서 저녁에 기도할 때 이제 보통 주일학교가 아니라 중고등부가 되면 선생님들이 가서 이렇게 기도해 주잖아요. 근데 이제 강사분들이 많이 강조하시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지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시고 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도 세례 교인이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이 순간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이 성찬에 참여하십시오라고 공표를 합니다.
가르치는 순간에 우리가 함께 전하는 그 순간에 그 감동이 있느냐는 겁니다. 교사의 기준입니다. 한 번 받은 자격증으로 평생 해먹는 게 아니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지금도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죽는 순간까지 그것들이 유지가 된다고, 나는 이것들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싸움 가운데서 버텨내지,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이 흔적 외에는 나를 판단할, 나에게 뭐라고 얘기할 것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자녀들은 영적인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놓칠 수 없는, 막 뛰어다니는 아이들이요, 우리 가족입니다. 나랑 상관없는 것 같지만 쟤랑 나랑 피가 섞였네요. 아닙니다. 한때 정부에 이런 구호가 있답니다. 10% 경쟁력 올리기. 10% 경쟁력, 뭐로 올릴 수 있을까요? 다들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했습니다. 다방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은 과연 카페를 이길 수 있겠느냐? 다른 얘기거든요. 구공탄 이제 그 연탄 같은 거를 갖다가 막 모아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도시가스를 이길 수가 있겠느냐? 못 이기는 거죠. 이 패러다임이 다른 겁니다. 지금 그런 패러다임이 달라지는 것도 교회에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옛날 방법 좋습니다. 열정도 있죠.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 아이들은 지금 새로운 환경에서 나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함께 가지고 가려면 교회 전체가 연합을 해야 됩니다. GS는 GS 따로, AOC는 AOC 따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같이 가요. 분명히 우리 자녀가 속해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교사를 못할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필요하고요. 젊은 사람도 필요하고요. 연륜이 필요한 거고요. 꾸준함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오랜 동안 해왔던 시간의 이야기들이 또 전해져야 될 아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함께 잘 만들어 가야지만 다음 세대로 온전한 신앙이 전달되겠습니다. 그것이 흔적을 가진 교사가 아니라 공동체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특별히 그 흔적이라고 얘기할 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감동입니다. 사랑이었죠. 내가 핍박하던 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깨달음이 왔을 때 그는 평생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전부 과거의 일들로 여기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쟤 우리 핍박하던 아이 아니야? 근데 바뀌었대. 한번 두고 보자.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이르러서는 유명한 사람이 됐고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내가 사도가 된 다음에 이룬 것도 나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라는 얘기를 우리 빌립보서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소망이 있었던 거고 그것은 인내로 나타냅니다.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들. 전한 다음에 그 교회가 잘 성장하기까지 내가 꾸준히 지켜보고 다시 가서 권면하고 그들이 잘 쓸 수 있도록 편지를 쓰고 기도해 주는 일들을 진행합니다. 디모데후서에 나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건요, 감동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해줄 수 있고요. 그 사랑은 한 번이 아니라 인내를 가린 꾸준함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사실은 탕자 같던 우리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커지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들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가 나가라고 했다고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나? 부모님의 신앙이 정말 그런 것이었을까? 다시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순간에 어떻게 할까요? 넌 잘못됐어. 지금까지 들은 게 왜 그 모양이니? 이게 아니죠. 그래, 너도 한번 생각을 해봐. 그리고서는 기도하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그 흔적이 분명하다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씨앗을 심었으면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렇죠? 열매를 틔울 것을 알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믿음 안에서 공동체가 심고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기도 가운데서 발견합니다. 기도는 어느 유명한 신학자 얘기했습니다. 약속 주변으로 모이는 거라고. 교회 공동체 안에 분명하고 선명한 약속이 있다면은, 다음 세대를 향한 분명한 비전이 있다면 그 약속으로 기도하면서 모여 있는 겁니다.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변화하지 않고 다시 올라오고 쫓아올 수 있도록. 장경철 교수님이 쓴 그 기독교 교육개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쓴 건데요. 어느 날 초등학생인 딸 아이가 집안에 들어왔더니 멍하니 쳐다보고 있더래 저쪽을. 그래서 뒤에 가서 꼭 껴안았답니다. 아빠가 날 사랑해라고 껴안았대. 그랬더니 아이가 귀찮아 아빠 놔줘 그러길래 그래서 그래 그럼 놔줬대요. 그랬더니 두 발짝 가자마자 아빠 나 잡아봐라 이러면서 뛰어가더래요. 그래서 막 잡으러 갔답니다. 놔달라고 할 때 놔줄 수 있고 잡아달라고 할 때 잡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정말 가짜가 아니고 그 감동이 진짜라면은 뭐가 두려워? 걔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까? 바뀌어갈 것 같아. 아닙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실 수 있는 일을 감당하십시오. 하지만 그 일을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우리가 이곳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이곳에 자리 잡은 이유들입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교회학교 임명받지 않았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사입니다. 이미 가정 안에서 자녀를 두고 계시면은 엄청난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날마다가 현장 학습이죠.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요, 목사님? 하지만 그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 주변으로 모여서 내가 가진 신앙의 흔적과 우리 공동체 안에 다른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흔적이 나에게 혹은 나의 다음 세대에게 사랑하는 자녀들과 교회에 있는 우리 이쁜 귀한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또 그것을 감당하시는 우리 교사들이 오늘도 변치 않는 신앙의 고백이 살아있어서 뜨거운 마음으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회복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날마다 맞박에 흔적 하나씩 딱 붙이시고요. 해병대 모자를 쓰고 다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떤 모양일지 모르지만 그 흔적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